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새세명 우리 성서침례교회 박종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부활의 권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고난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즉흥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47장인데요. 새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이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하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끝냈도다, 너희 죄를 끝냈어라는 엄청난 선포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수고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 새생명교회는 뜨뜻미지근하지만 열림은교회는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예, 고난주일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 아주 불을 잘 달구어서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설교를 대충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문자가 왔는데 새벽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부담이 돼서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밥심.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남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뚝심입니다. 뚝심. 자존심이 아니라 뚝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한국 여자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예? 한국 여자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미심입니다. 미심. 미심이 뭔지 알죠? 아름다울 미. 예, 아름다울 미. 예, 미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념한 부활절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대부분의 부활절은 일회성 멘트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요? 오늘 사도 요한은 부활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몇몇 다른 여자들과 함께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로마 군병들을 설득하여 무덤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던 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릴까 봐 로마 왕국에 돈을 주고 군병들을 사서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난 사흘 동안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존경했던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혹하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이 뇌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리고
최후에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한 일들, 믿기지 않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다독이며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아무도 없었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똑똑하세요. 네. 열려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상황에서 다른 여자들은 그 무덤에 남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이 소식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새벽에 가만히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 지난 며칠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의심치 않았던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게다가 수제자인 누구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하게 비난을 해요. 3번이나 부인한 뒤 자책에 빠져 있던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은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6종류나 됩니다. 오늘 본문에 3종류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았으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의미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 무덤 앞에 도착했지만 그 앞에서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요한은 뭘까요? 요한은 뭘까요? 순둥이요? 신중형? 담즙질입니다. 담즙질. 그래서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느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오레오는 알아볼 목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요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8절로 나와 있죠? 8절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도는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틀렸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 그제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향유에 적신 여러 겹의 세마포로 시신을 둘둘 말아서 싼 뒤에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수리에서부터 턱을 감싸 매었습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정수리부터 이렇게 감싸 매었다면 얼마나 입이 아프겠어요.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요한은 향유 100리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33kg 정도 되는 매우 많은 양의 향유를 투입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한번 19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나 많은 향유를 투입했는데 여인들은 왜 또 다른 향유를 가지고 왔을까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시각은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망하면 반드시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에 쫓겼을 것입니다. 세마포를 일일이 향유에 적셔서 시신을 싸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차를 충분히 밟지 못하고 황급히 시신을 수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난 후에 마저 장례를 마무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향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자보다는 누가 부지런하다? 여자가 부지런하다. 우리 집에 새를 앵무새를 키우는 데 있잖아요. 쏜놈 안놈이 있어요. 근데 이 쏜놈 이름이 알이거든요. 근데 걔는 게을러요. 근데 이 암놈 이름이 나나예요. 나나. 알이 나나? 우리 그래요. 나나 얘는 부지런해요. 근데 얘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갈 코스를 알아요. 탁 알아가지고 중간에 탁 걷어서 날아가지고 냉장고 위로 싹 올라가요. 근데 이 쏜놈은 안 날아요. 항상 제 발 옆 밑에 와가지고 탁 걸쳐요. 왜 그럴까요? 올려달라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올려달라고. 그걸 보면서 참 이 동물도 이 보니까 이 여자가 부지런하구나. 헐.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 참 복받은 여자 막달라 마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찍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예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지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약속과 말씀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뿐만 아니라 과거 교회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인물조차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평생 홀로 주님을 섬기다가 종교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종교 계획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어려움에 눌려서 낙심하며 이제 종교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물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너무 놀라서 화를 내며 어떻게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낙심하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곳에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부터 읽었지만 통전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20장 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짤막하게 해줄게요. 자, 첫 번째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본문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에는 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는 특별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막 달라는 사람입니다. 막 달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시리즈 할게요. 아까 김도 목사님도 안 한다 그랬는데 할게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7 귀신 들렸을 때에 이 7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이야. 지금은 어디 가고 왜 죽었는데 말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했는데 말이야. 예수님 없으니까 슬프단 말이야. 그만할게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슬퍼하는 자들의 대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소식을 전하고 다시 무덤에 돌아왔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얼마나 슬픔에 겨웠던지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얼마나 슬픔에 겨웠던지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을 거시는데도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는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4절은 제가 생략했어요. 시간상 바빠서. 자, 주님과 얘기하면서도 마리아는 주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최초의 죄도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어요. 죄의 끝나는 지점도 어디예요? 동산에서 끝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동산에서 끝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살아갈 천국도 어디예요? 에덴 동산처럼 즐거운 곳이, 기쁜 곳이.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뚝심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뭐 목사님 혼자 떠들어라. 뭐 나는 뭐 듣겠다 그런 식입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동산에서 끝났네? 동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주님과 얘기하면서 마리아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살아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큰 슬픔을 당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가 가장 어려운 일은 성도들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슬픔과 아픔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다 치더라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할 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가서 말씀하면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 때문에 약속의 말씀조차 잊어버린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보니 슬픔에 젖은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슬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마리아야만 부르시겠습니까? 누굴 부를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을 부릅니다. 종렬아, 네가 힘든데, 어렵고 힘든데 내가 네 마음 안다. 여기 마리아야, 그 단어에 여러분의 한 번에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구절절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날 이후 마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슬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소유하며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요. 예? 근데 근심 많이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뒤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후사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의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이마저도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권고합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두려움의 대명사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 아니야, 그분이 살아나셨대. 마리아가 봤다고 했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안 그래도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는 영국을 꾸밀 거라고 생각하며 주시하는데 누명을 쓰게 생겼어.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태예요.
나갈 수도 없는 상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 요한은 문을 모두 잠근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심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몸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었고 소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모든 문을 잠근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유령이 아닌가? 영이 살아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임을 보여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신분조차 다 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전하시며 그들의 신분과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는 너무 크고 내 힘은 너무 적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루의 양식도 없이 살던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목회한다고 대구에 갔다가 구미에 갔다가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구미에서 한 달은 평택에 올라갔는데 진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때 늘사랑교회 심영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우리 짐을 다 맡겨놓고 거기서 며칠 동안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세요. 우리에게 살 곳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못난 남편 만나서 우리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우리 자식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저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일으키는 것을 많이 제가 제 생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한날은 우리 큰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그만 이사 다녀. 힘들어 죽겠어. 왠지 아세요? 자꾸 이사 다니니까 친구가 바뀌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대구에 딱 내려오니까 아빠 여기서 목회 오래 하세요. 대구에서 여기서 끝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대구 왔는데 대구에서 20년이 넘어가요. 대구는 제 2의 고향입니다. 저의 이제.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그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잠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며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예?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4장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권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해석이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인데 그 결과가 지금껏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죄 사함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의 통로가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의 권능을 힘는다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교를 빨리 해서 말이 빨라지네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 생각하면 무슨 도마가 생각이 나요? 무슨 도마 생각나요? 칼 자를 때 도마 생각나죠? 그렇죠? 예, 이 도마는 잘 잘라요. 이 도마는 잘 잘라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서 도마가 대표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말하기 전에 도마가 또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도마는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날 저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제자가 한 목소리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우깁니다. 뭘 예수님 부활했어? 되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자,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무식해서. 무조건 우기거든요. 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문제 있을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 아이 썰렁해. 자, 도마가 뭐라 했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놓아 보거라. 도마가 놓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를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자주 믿지 못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간증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한 번도 팽개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처증 있는 남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살면은 진짜 사는 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도마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는 확신 있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부활을 겪었고 부활을 또 체험한 사람이 확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슬픔에 젖어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그리고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에 가득 찬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은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은 목숨을 버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뒤엎어 놓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는 저 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으로 전해 교회를 세우는 확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디에 순교했느냐?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도에서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입니까? 예,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변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둠 속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제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 권능이 내 권능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라.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라. 여러분, 이 변화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 권능이 되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우리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 받습니다. 또 아멘. 그 결심들을 받습니다. 저도 부활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더욱더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그 손들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할 수 있는지 그 확신이 제 안에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멘. 그 손을 받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귀한 믿음의 손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새생명교회 열린문교회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생명교회와 연합으로 부활주일 및 생명나눔